저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과 박형준과의 언약. 또 여기서 또 박형준, 가만히 있어. 여기서 박형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책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박형준과의 언약.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000년 전, 2000년 전 그 사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잘 모르고 삼국시대도 모르고 고조선 때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의 3000년 전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랬대네요. 옛날에 이스라엘 무협지, 그거는 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무협지가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읽을 때에 모세가 바로 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야곱을 읽을 때에 그 야곱이 바로 나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읽을 때에 바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고 들어야 은혜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답이 쉽게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약속을 하죠. 약속. 그래서 서로 나름대로의 그 행동,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행동에 대한 그 정해진 규칙, 원칙,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그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약속하실 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전에 주셨던 것이 구약이고 새롭게 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서원입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서원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어지면서, 그래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게 해요. 그러나서 그를 배를 갈라서 이게 어긋만 쳐서 놓게 만들고, 이 원래 이 고대 시절에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이제 언약을 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 재물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짐승의, 그러니까 죽은 짐승 이걸 놓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여러분 서로 이행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만,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너도 죽는 거다 이거죠. 내가 어기면 나도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택하고 그다음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대대 후손이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은 네 후손으로 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첫째로는 군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들어와서 다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국민이 있어도 그냥 외세의 침략을 감당 못하면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필요해요. 군사적인 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힘입니다. 국민들을 뭐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러니까는 그래야 이상적인 거죠. 뭐냐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받은 국가는 국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세금으로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나라, 온전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토가 있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민족, 그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어버리면 방종해집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군중 심리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 나쁘다, 죽이자 모여가지고 그를 죽이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선진국들은 뭐로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살아있어요. 법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 바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로 이스라엘을 책임져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19장이잖아요. 19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20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 때에 그 애굽으로 들어가죠. 자,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요거를 먼저 하면은, 야곱이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가죠? 요셉이 먼저 들어가죠.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노예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춰져 있었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70명의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껏 재산을 늘릴 수가 있었고, 마음껏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고, 마음껏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면은 남유다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망할 때에 1차, 2차, 3차로 포로들이 들어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포로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보내요. 앞서서 먼저 포로로 똑똑한 유능하고 귀족들이고 여러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성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젊은이, 다른 나라들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박사와 술객들, 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날 수 있는 지혜, 1등, 2등, 3등, 4등,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은 워낙 뛰어나고, 그 다음에 5등은 한참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밑에 처질 정도로 아주 위상이 높았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풀무불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유다인들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2차가 들어오고 3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터를 잡을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야곱이 그야말로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냥 들어갔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맨 땅에서 더군다나 짐승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민족이 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그 야곱이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되어지는데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0만 3,550명 장정만. 그러므로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되어진간 최소 단위가 300만 명 되어지는 가족이 들어갔다가 여러분 민족이 돼서 나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하고 맺어졌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들고 거기에 백성 구성원들이 전부 다 누군가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로 하나님 약속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확실한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언약을 맺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축복이 임하고 내세의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어진 지가 3개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개월. 출애굽되어져서 3개월 동안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계명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 앞 광야에 그들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하나님 역사를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들이 정말로 체험했던, 그 체험하며 살아왔던 그들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그들의 답을 듣고 나에게 말을 하라.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나와 언약을 맺자.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말을 다 듣고 내려가서 너희 민족들에게 가서 진술을 하라. 설명을 하라. 그리고 그들의 답변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언약, 첫째로 여러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 그게 바로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 봤지. 너희들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 나라를 멸망시킨 거 너희들 봤지. 그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를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나라 완전히 멸망시킨 거 알지?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순순히 보내줬으면 괜찮을 텐데 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나님이 세냐 아니면 애굽의 신이 세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을 섬기는 그들에게 제일 크게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일강을 믿었어요. 나일강. 그건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뭐 개구리도 믿고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면서 믿었던 나라,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애굽에 있는 여러분 나일강과 더불어 모든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뀌게 만들어. 물이 전부 다 피로 바뀌는, 그러니까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 물이 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놀래 자빠지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심한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여러분, 장자를 죽였다라는, 장자는요 대표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문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출애굽된 다음에 너 지금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올 때 어떻게 왔니? 어렵게 왔니? 힘들게 왔니? 3개월 동안 오는데 목말라서 왔니? 배고파서 왔니? 절망스럽게 왔니? 아니잖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얹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너희를 그야말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이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센 이 왕 중에 왕, 이 독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처럼 너의 삶 속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발걸음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금 오늘이 19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잖아요. 12장에 출애굽을 합니다. 아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 12장이 뭐지? 어딘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알면은 좀 아는 것 같은 이게 표정을 좀 줘요. 마스크를 써서 전혀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는 건가 조는 건가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고개라도 자꾸 끄덕거려줘야 알아듣는구나 알지. 가만히 있으면 조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들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아는 이야기가 나면 안다라고 하는 표정이라도 짓고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시고 할렐루야. 그래 항상 이 수준은 최소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나와서 가는데 12장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비춰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그 더울 때 그늘 안에 들어와도 어떨 때는 후덥지근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동이나 사막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습도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중동이나 사막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늘만 되면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 더울수록 그들은 옷을 껴입는 이유가 옷을 껴입으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추워요. 낮과 밤의 지어가 그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비춰주시고 막아주시고 햇빛을 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훈훈하게 지켜주시는
그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고 14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지는 사건과 더불어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멸절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죠. 거기서 여러분 애굽의 왕이 죽습니다. 거기에 같이 죽어요. 옛날에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올 때 그 찰스 네스톤 그 모세, 그 다음에 율브리너가 이 라암셋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안 죽죠. 안 죽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군사들이 다 죽은 다음에 딱 돌아와서 자기 왕자에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그는 진정 하나님이셨다. 이 참 멋있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화라서 그랬고,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은 같이 군사들과 함께 여러분 이 수장되어집니다. 죽는 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갔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5장을 통해서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새벽과 그 다음에 저녁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오면은 그냥, 왜냐하면 해가 뜨면 만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조금 왔을 때에 해가 떠버리면 녹아지는 것처럼, 그처럼 여러분 그처럼 눈이 만나가 내려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역사, 그게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을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진가 하면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누가 그들을 반대 뒤에 약하고 그 다음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치면서 약탈하기 위하여 다가온 나라가 누구냐? 아말렉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요. 그런데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전쟁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다 보인 지역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80 먹은 노인네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아이고 안 되네. 그리고 또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그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딱 앉혀놓고, 바위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모세 팔을 들게 만들고, 양쪽에서는 아론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훌이 팔을 딱 붙잡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는 그 전쟁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장으로 딱 넘어가 가지고는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마구잡이로 가면 안 돼. 무질서하게 가면 안 돼. 질서 있게 가자. 지파별로 10부장,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50부장,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100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1000부장. 그래서 조직을 세워서 질서 정연하게 가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봤지? 출애굽시켰잖아. 구름기둥 불기둥 봤지? 애국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 알지, 나 믿지,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 봤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멸망시키지 않았냐? 그리고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았니? 여기까지 올 때 배고픈 사람 손 들어봐, 이거예요.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일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없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않았니? 나 믿어. 나 믿어.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러분 이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 보면은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복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조건, 그 다음에 언약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의 조건입니다. 바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다. 우주 만물 내가 창조했다. 너희들 출애굽시킬 때 애굽 망하게 한 거 봤지?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냥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초강대국이라 그러죠. 그냥 같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망하게 만든 거 알지? 왜냐하면 나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인정하라. 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야. 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자야. 너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여러분, 이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나를 인정하라,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광야 생활도 책임져 줄 거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도 반드시 너희를 얻게 만드실 분이 나다. 바로 이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 나는 주권자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자, 그가 바로 나다. 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하나님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조건이다.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하는 말,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나하고 언약이 맺어질 수 있다.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훼의 말씀은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28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청, 듣는 거죠. 들을 청, 그 다음에 따를 종, 쫓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면 이 모든 복, 성경이 예비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은 딱 그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바로 2절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청종입니다. 듣고 행하며.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 위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냐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듣기는 들어놓고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지식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 근데 축복은요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근데 15절서부터 여러분 68절까지, 이게 53절이죠 53절 동안, 그러니까 축복은 이게 14절인데 그 다음에 이 15절서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그 모든 복은 무엇인가 하면 저주입니다. 전부 다 저주. 그 저주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언약의 조건입니다. 첫째가 뭐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 드려라.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말로 말고, 마음으로 말고, 생각으로 말고 너의 삶으로 믿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의 조건 두 번째,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6.25 전쟁 때에 여러분 왜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지는 그분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나오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나오냔 말입니다. 여러분, 베트남도
이 북쪽에서 베트공이 쳐내려왔잖아요. 공산당들이 쳐내려왔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망해버리는데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16개국이 도와줘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의용군이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불란사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누가 이기든지 어차피 자기네들은 소농인으로서 자기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25가 생기기 여러분 4개월 전에 1950년도 2월 달에 뭐가 완성됐는가 하면요, 이 토지에 대한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엔 양반들과 부자들만 갖고 있었던 땅을 국가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만큼은 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 땅을 다 소유합니다. 그래서 소농인들, 말하자면 옛날에 쌍놈이라고 그러고 이 평민들에게 땅을 다 불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은 다음에 5년, 10년 안에 해가지고 분할로 나라에다 빚을 갚아라. 그래가지고 토지개혁을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토지개혁에 멋있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토지개혁을 해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땅,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내려왔으니까 싸우자, 내 집 지키자, 내 재산 지키자 하고 나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아멘은 아닌데 이거는 동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귀한 그런 보배로운 역사적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못 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4편 14절 보면요,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의 사람, 자기의 소유 모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뭐 해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예배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기도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로 여겨요? 여러분 의무로 여겨요. 의무. 그러니까 의무니까 힘들죠. 이게 피곤하죠. 여러분 2부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제 방에 들어올 때는요, 저희 있는 행정 그 전사님 통해서 들어와요. 장로님이 오든지 교육자가 들어오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통하지 않고 무사통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거는 제 딸들입니다.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와요.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자면 뭐 다른 교육자들이나 누가 왔다가 문 확 열고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놀래요. 잘 갑자기 확 나타나면 깜짝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척을 하고 들어와라 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두 딸은요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문 확 열고. 왜 그래요? 딸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나 예배 드리나요? 아무나 기도하나요? 아무나 하나님께 섬기나요?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고 여러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올 때마다 진짜 뭔 놈의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고 난리여 이러고 오지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명이라도 목사님 나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라는 사람 있습니까? 난 서울에도 들어봤어. 난 진짜 들어봤어요. 우리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일날 오는 게 기다려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진대. 되게 기분 좋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목사가 아니라도 감동이 없을라나?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주일날에 기다려야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요. 또 남이 써먹은 거 써먹지 말고 진정성이 있어야지. 진정성도 없으면 남이 한번 흉내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찬송가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왜 주 앞에 빨리 나가는가요? 내 앞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무감에 섬기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특권과 권리다, 남이 못하는 건 내가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주 앞에 뻔칠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전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구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성자에다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기오스, 구별된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고 농사를 지으면 본전치기도 안 되는데 그 흉년 때에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고 야훼께서 복을 주셔서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자기네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콸콸콸, 팠다 하면 물이 콸콸콸. 이게 26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와 더불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씨,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소. 전쟁하지 맙시다. 전쟁하면 우리 죽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입니다.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의 주관자,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 개인의 생사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내 조건이야. 끝. 가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는가? 자,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예약 그 언약의 전제 조건, 너희를 인도했잖아. 애굽을 망하게 하고 너희를 광야를 인도했잖아. 그 조건이 있지 않니? 바로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명령을 내리면 너는 순종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광야 생활 보셨잖아요. 출애굽된 거 봤잖아요, 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겠대요. 그리고 순종하겠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리 올라와. 그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거를 쭉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모세에게.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소집합니다. 70인의 장로들, 그 다음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언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할 때에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다시 확인하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여러분 험산 줄령이 다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대단히 기뻤다. 그런데 모세야 가서 말하라. 이 같은 마음이 항상 가져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해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방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그걸 할 때 흥분해가지고 알았어요,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달라져. 이게 조속간에 박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변함없이 나를 경외해라. 항상 변함없이 내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라. 그래서 너희들과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아라.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섬기면 죽어. 나는 그러면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죽겠습니다. 그거 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맞아, 박 목사 설교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잘못하면 현혹돼.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하게 되어지면 몇 사람 나올라나? 나는 예배 드리고 난 죽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말을 자꾸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그 다음에 반이라도 할 수 있지.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백,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앞에 생명과 축복이 있고 내 앞에 사망과 저주가 있다.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온다.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온다. 그것이 네 앞에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복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과 복,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죠. 그런데 생명을 택하는 자가 누구냐? 20절, 야훼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을 청정, 듣고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이시고 장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광야 이 생활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조건과 여러분 약속을 제시하잖아요. 나를 인정하라. 세계가 내게 속했다. 주관자다. 그러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들도 가지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는 천국을 간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준다. 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나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과 1:1 관계의 언약을 맺는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